이제 아가서 8장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책거리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책거리 하면 이제 그 책을 뒤집어 없애버리는데 1장부터 8장까지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남았는지 저는 또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 여인의 삶을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제 눈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과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인이 바뀐 것들이 있었습니다. 2장 16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6장 3절에서는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0절에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무엇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주님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7장에 오면서 이제 사역을 막 진행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에 눈이 돌아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사역할 때 막 보여지는 열매, 보여지는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보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사모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 의문에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이 나를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어디에서 깨닫는 것이냐면 얘가 철들었네 이제 신앙이 성장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진단하는 곳은 어디냐면 나의 삶이나 내 생활 가운데서 부흥의 어떤 사역의 열매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모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줄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의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봤는데요. 139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그러면서 이 139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 새벽 날개를 치며 또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하고 스월에 거하고 저 지옥에 내가 내 자리를 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이 말씀을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9편 17절 18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게 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 수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 모래에 저 바다의 해변가에 있는 모래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그 해변가에 있는 모래가 몇 개예요? 몇 알맹이에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 가서 셀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그 모래보다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모양,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망울, 비둘기와 같이 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생각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정체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누가 썼지요? 침례 요한이 있었지요? 예,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으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다음 말씀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애하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그 사랑하시는 자가 품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 있었다고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도 베드로가 그를 봤는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본 거죠. 베드로가 누구를 봤습니까? 자기를 봤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고백할 것입니까? 요한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예수 십자가를 받고 부활을 경험했었던 이제 100세에 이르러서 정말 자기 자신 이미 늙어 빠졌거든요.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었던 그의 삶을 경험했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서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천한 노인으로 변화되었지만 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쓸 때에 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의 육신은 늙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몸을 움직여 사역할 수 있는 육신의 모양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가서를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 사모와 한마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인데 주님의 날에 이렇게 모여서 새 가족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이 들릴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쉬운 말로,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생각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이해할 만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아까도 대표기도 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귀에 내 마음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순종하여 주님을 닮아갈 말씀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새 가족들이 있고요, 교회의 문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들릴 말씀이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려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8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어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친 들은 우리가 문자를 봐도 거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환난을 말할 것이고 고난과 고통과 아픔, 상처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무엇을 의지하여 올라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떻게 통과하는 겁니까?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어떻게 이겨? 고난을 어떻게 이겨?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올라올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랄 때에 우리는 고난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저는 가끔 생각했을 때 내가 목회하다 말고 내 자식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한답시고 자녀들을 챙기지 못하여 병이 들고 아파서 이 녀석들이 다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를 집어쳐야 되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런 갈등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생 사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린 고난이 분명히 두렵고 아픔과 상처를 맞이하기를 어렵지만, 그런데 그 여인은 어디에서 올라와야 되냐면 거친 들에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올라와야 될 곳은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친 들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거친 들에 있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다고 항상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범죄하면서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아시지요?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패턴, 사사들이 왜 올라오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사들을 보내지요? 백성들이 먼저는 범죄하는 것 아닙니까? 이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고 형벌하십니다. 심판이 다다르자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항상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범죄하는 것. 두 번째는요, 심판과 형벌하는 것.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것. 네 번째는 용서하는 것. 이것들이 항상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친들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사사시대처럼 범죄하고 심판받고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삶을 항상 그렇게 쳇바퀴처럼 살 것입니까? 그 사사시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거친 들에서 올라오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항상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용서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가 안 돼서 힘이 들죠. 나의 이 태중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도 용서가 안 돼서 오늘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비록 인정하지만 언제까지 항상 범죄하고 용서받고 범죄하고 용서받으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친 들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올라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범죄하며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겨라.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이 말씀은요, 그 7개 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자들이 나와야 되느냐?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사시대의 모양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교회 시대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상을 주시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 확 올라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 누가복음 14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왕이 잔치를 비유로 이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정말 모든 필요한 손님들을 초청장을 보내서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라고 초청을 보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나는 그들을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있어요. 밭을 샀어요. 밭을. 이 말은 집을 샀다는 거예요. 차를 샀다는 거예요. 네? 토지를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평의 땅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표정들. 네?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집을 주셨다면 기뻐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좋은 차에게 갑니다. 좋은 집에 갑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10마리의 소를 샀습니다. 이것은 사업장과 같아요. 그 농번기에 필요한 소를 사서 그 농업이 가장 중시되었었던 고대시대에 이 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일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소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갑니다. 소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 가지 못하지요. 요즘은 뭐 때문에 소 대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동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관심을 갑니다. 동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장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장가간답시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너 밭을 샀냐? 그러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밭을 샀네. 근데 그 밭을 이 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 밭을 향해서 가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네 밭을 다 일구게 해줄게.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소를 시험해야 되는데 10마리를 시험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종들에게 맡겨서 네가 산 그 10마리의 소를 다 시험해 보도록 하고 너는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장가가는 것들을 나의 집에 혼인잔치가 그 잔치를 벌여주신가 우리 집에 와서 네 장가들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데코레이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 마음을 뺏기는 것들로부터 네가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 들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그 사랑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8장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6절과 7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저 혼자 읽고 저 혼자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6절은 누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여자가 남자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것을 여자가 남자에게 했다라고 그런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님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아직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주님은 여전히 나를 도장같이 팔에 두지 않는 그런 주님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왕 대신 신랑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정말 도장같이 나를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도장같이 내 팔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팔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명기 우리 5장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손과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했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도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내면에 마음에 하나님을 도장같이 두라. 너의 심령에 하나님을 두고 네 삶에 그와 같이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너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구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장과 같이,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칙령을 내릴 때 그 왕만이 인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변개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친다라고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인도하심은 절대 변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네 마음과 네 팔에 두고 항상 주님을 인식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심령 안에 두시고 여러분의 팔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질투심이 타오르는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중국에서 이게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자다 말고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저희 사모가 나왔어요. 저희 사모가 나왔는데 저희 사모가 제가 생판 모르는 한 남자하고 막 이렇게 막 기쁘게 행복하게 막 단둘이 테이블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도 꿈인데도 내 인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심장이 좋아서 뛰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 내가. 그러면서 막 심장이 팍팍팍 뛰는 거예요. 근데 막 실제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근데 꿈인데도 이 심장 벌렁 벌리는 것이 이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여러분 질투가 그거잖아요. 에? 내 남편이 딴 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할렐루야 막 이렇게 평안해. 화평이 이루어져.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또라이인 거예요. 그거를 봤으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질투심이 나와야죠. 예? 내 아내가 딴 놈하고 막 만나고 있는데 막 박수가 나오고 막 너무너무 좋아. 이 놈은 어떤 놈이에요? 지도 바람 피고 있는 놈인 거예요. 그럼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지도 바람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다른 영혼 보고 있으면 질투가 나야 되는데 그런 질투가 안 나. 예? 목사가 다른 한 영혼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50분 동안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질투가 나와야지. 질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목사를 안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질투심이 가득 찰도록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오늘도 질투가 가득 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7절에 이런 말씀 후반부에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부터 시작. 사람이 왜 온갖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가산으로 바꾸는, 재물로 바꿔주는 형태가 올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 모양이 있어요. 본래 의미는 이 사랑은 그 어떤 가산이나 재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라.
집과 바꿀 수 없는 것, 차와 바꿀 수 없는, 사람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돈과 바꾸려고 하는, 재물과 바꾸려고 하는 원수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계시록 13장 17절 18절을 잠깐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마지막 때에 매매를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돼서 백신을 안 맞으면 뭘 못하게 하고, 백신을 안 맞으면 만약에 매매도 못하고, 백신을 안 맞으면 사업도 못하고, 백신을 못하면 내가 취업도 안 되고, 백신을 맞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백신 먼저 맞으려고 하겠죠? 안 그럴 것 같아요? 백신 먼저 맞겠지요? 마지막 때에 모든 세계의 모든 왕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당신 백신 맞아야 돼? 근데 백신이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666. 베리칩이라고 표현을 하죠. 백신에서 그냥 666 베리칩 하나로 바뀌면 아주 이해가 편한 거예요. 베리칩을 인식이 안 되면 너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 너는 이것을 받지 못하면 사업할 수 없다. 사업장으로 허가가 되어지지 않냐고 사업을 할 수 없고, 취직이 안 되고, 학교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우면서, 영적 생활 항상 싸우면서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천하 영광을 다 얻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죽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를 딱 들어갔고 너무 빨리 나왔다고. 너무 빨리 나와서 죽는 걸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비스무리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들어가시. 관짝을 만들어갖고 문을 딱 닫아갖고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죽어버리게. 한번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어떤 자매가 중국 자매였는데 중국 자매를 침례를 주는데 이제 뭐 저수지나 뭐 호수나 뭐 이렇게 큰 수영장으로 가지고 못하고 이 관을 만들었어요. 관처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비닐에다가 이제 비닐을 쳐서 그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 관 안에다가 물을 붓는 거죠. 근데 그 자매는 등치가 이만했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게 앉아갖고 이렇게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딱 쳤는데 팔이 낀 거예요. 팔이 껴갖고 야 흘려. 그래갖고 침례를 주시는 분들이 막 힘을 줘서 당겼었던 적이 있어요. 살찌면 돼요. 살찌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올라왔었던 적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침례, 죽음, 나를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새 침례를 다시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사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나도 그런 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항상 이깁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깁니까? 교회는 영원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무너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저는 설교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 설교하는 자가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네. 지는 설교는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척은 하고 있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네.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지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서란다. 계시록 2장 5절을 잠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과거에는요, 이 말씀을 듣고요, 저 촛대가 저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촛대가 나가 아닌가 싶어서 막 정말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그렇게 회개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요, 저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을요, 근래에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깨닫고 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저러신 분이세요. 촛대 옮길 수 있는 분이세요. 촛대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촛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뭐지요? 다음 거 보십시오. 시작.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에클레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불러 모은 이 무형의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들어. 근데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말씀은 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이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세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종하세요. 목사 때문에 하는 것 아니라, 교회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옮겨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교회를 세우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단지 순종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내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자. 이거 맡았으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만 그래도 힘이 들고 어렵더라. 아무 말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그냥 끝까지 하자. 끝나면 이 자리, 이 위치, 이 담당자의 위치, 아니면 내게 맡겨주는 그 지, 그때 끝나면 다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보자. 뭐 그것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복종하세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여인이 변화된 것은 그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알아서 8장에 이르러서는 스오레 같은 그 불구덩이와 같은 그 불못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끄지 못하는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가산, 재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 이 외국인들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외국인 담당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자기는 중국인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자기와 함께 일하고 싶은 전도사를 조선족 가운데서 한 명을 이렇게 전도사로 임명을 해서 그 중국인 큰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교회 가운데 중국인을 담당하는 그 교회를 맡고 있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국어로 전하면 이제 통역을, 조선족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통역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조선족이 와서 어느 회사에서 자기에게 통역을 좀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이 통역을 부탁을 했는데, 정말 너무 죄송스러운데 내가 목사님 오늘 하루만 제가 그쪽 회사에 가서 통역을 하고 와도 될지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이 그러냐, 그러면 오늘 하루만 딱 가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온전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 하루만을 딱 이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죠. 허락을 해서 그냥 잘하고 다음 주가 되었는데, 또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통역을 너무 잘해서 그쪽 회사에서 너무 사정을 해서 다음 주까지만, 그러면서 내가 페이를 더 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만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전에 받았었던 페이에 3배를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10만 원을 받았는데 1시간 통역하고, 지금은 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시간 통역하고. 어떻게 해요? 목사가 또 허락을 했어요. 다음 주에 어떤 사단이 벌어졌을까요? 목사님 10배로 주겠답니다. 그 인간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상으로 물밀듯이 밀려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돈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맘몬이라 얘기합니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의 영, 미혹의 영들,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어떻게 이겨? 물질을 어떻게 이겨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만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 행사를 치르는 어떤 계획적인 것, 시스템, 경영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능력, 달란트가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정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아멘.
여기 8절에 등장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작은 누이가 등장합니다. 이는 유방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뭘 할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뭘 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이제 자기의 신앙 생활만을 챙기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직분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직분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챙겨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네가 인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신앙생활하기 바쁘신 분들 많아요. 자기 예배 성공하기 바쁘신 분들 많고요. 자기 기도하기 바쁘신 분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 직분자를 세운 이유를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직분을 세웠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목사, 교사로 삼았어요. 직분자 나오는 거거든요.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직분자를 세웠어요. 직분자로 세운 이유는 뭐라고요? 당신 직분자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최소한 당신은 연약한 영혼들, 새가족들, 교회에 이제 막 문을 들고 들어온 자들을 양육하고 관심 써주고 기도해주고 저를 잘 인도하여 주님 만나고 세울 수 있는 자로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직분자로 삼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자기 신앙생활하기 바쁜 이들, 자기 예배 성공하기 바쁜 이들, 자기 기도하기 바쁜 이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직분자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이 더욱더 담대하시기를,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내가 덜 받겠느냐라고 바울이 말을 했거든요.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인이 주님 앞에 아가서 1장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7절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네가 모르면,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냐라. 아니 당신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고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즉 공동체, 교회를 따라가 봐. 양떼들, 양무리들을 따라가 봐. 교회를 따라가 봐. 그리고 장막 곁에 있는 그 목자들이 있지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곁에 너의 염소 새끼를 쳐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봐.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여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들려요? 깨달아져요? 주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 너에게 맡겨준 그 영혼을 관리가 아니라 어디 갔네? 저기 있네? 이런 관리가 아니라
글에게 뭘 먹이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구나? 오늘 안 왔구나? 성경을 읽었구나? 안 읽었구나? 기도했구나? 기도 안 했구나? 이거 관리가 아니라 그 영혼한테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일 때에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때 알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작은 누이는 뭐가 없어? 유방이 없어. 젖먹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그 여인이 그 작은 누이가 정원을 받는 날에는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할 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작은 누이를 위해서 이 술람미 여인, 이제 신부가 된 여인이 하는 것이 있어요. 8장 보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라. 저는요 백향목 판자라고 그러니까 판자 들으면 어떻게 느낌이 고결해 보여요? 아니면 약간 천해 보여요? 판자떼기가 생각이 나갖고 네? 그러면 보드 하면요 보드 하면 어떻게 조금 있어 보여요? 네? 백향목 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백향목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에 다윗성을 지을 때 그 궁궐을 지을 때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가 문이라면 내가 백향목 판자를 그에게 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예. 저 문을 만들었는데 문을 만든 재료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가 있죠. 그 다음 절에는요, 잣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잣나무가 그 문짝을 만드는 재료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여인이 나 문이라면 그 문을 뭘로 만들어주겠다고요? 백향목으로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냥 망대 9절에 보면 성벽이라면 그 여인이 성벽이에요. 근데 그 성벽에다가 뭘 설치를 합니까? 은망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성벽,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위에 순찰하는 자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 망대를 지어주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성장한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오늘 챙겨야 될 것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작은 누이들에게 망대를 세우고 있는가? 이 작은 누이들에게 오늘 그 백향목으로 판자를 지어서 그 문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가? 바로 성장하는 자들, 성숙하는 자들은 오늘도 자기의 모든 삶을 다하여 작은 누이가 정온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운하셨을 때에 은망대가 있고 백향목 판자가 있는 자들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부가 그거인 거예요. 소설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소설책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 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다원이 누구의 얘기죠? 다원이 네, 세종의 이야기예요. 잘난 아들을 둬갖고 네? 그것도 다 알잖아요. 근데 세종이 무슨 일을 하냐면 훈민정음 창제하는 거죠. 집현전에서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서 백성들에게 공포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는 정치 외교적 어려움을 가졌대요. 세종이 있었을 때 중국의 나라는 제 아들입니다. 네, 저기는 권사님 아들이고. 근데
그 명나라 때에 항상 이 조선은 명나라의 신하예요. 그래서 자기 언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 나라에게 굴복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한자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속국 신하는. 그런데 그거를 반포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가 질병 100건 이상이 있었대요. 질병이 기록이 되었는데 100건 이상이 되었대요. 그리고 35살 이후로는 항상 물 한 동이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35살 이후로는 물 한 동이를 매일 마셔야 됐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세종은 당뇨병이 35살 이후부터 계속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생 가진 질병이 뭐가 있었냐면 두통, 이질, 풍질, 부종, 임질, 수전증, 이거는 평생 가졌대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고, 세 번째는 피로 얼룩진 가족사. 이 세종의 아버지는 누구죠? 누구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세종의 아들은, 아들이 한다. 아버지는 대종이지요? 대종은 이방원이었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냥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방원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장인도 죽이고요. 그러니까 세종의 외삼촌도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도 죽이고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세종의 자식들은 다 질병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가족사가 피로 얼룩졌고 자식들은 다 죽어나가는 어려움 가지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세종이 즉위하고 난 다음부터 10년 동안 항상 가뭄이었대요. 그래서 그 세종실록에 보면 그 안에서 백성들이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허우적대는 그런 모양들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네 가지를 대략적으로 네 가지의 가장 큰 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반대파하던가. 근데 이 근위병이 세종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시대의 백성조차 모르는 이 의로운 현자들의 싸움을 후세 사람들이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로 왕은 그렇게 많은 싸움과 대적자들과 싸우고 있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뭐라고 알아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종실록에 세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후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염려하지 않는다. 지금의 백성이 나의 뜻을 알아주지 않음 또한 서러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백성을 염려하는 것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 오늘 내가 할 일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백성을 염려하는 것이다.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역사가들이 나를 어떻게 기록할지, 아니면 후세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향하여 염려하고 기도하고 근심하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그 방향과 그 목적지, 그 뜻,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에게 맡겨준 나의 백성들,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영성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인 것입니다.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맡겨준 여러분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눈물 뿌리고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영혼의 삶을 살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기만, 자기 목숨만, 자기 영혼만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주님의 양이다. 8장 12절 보겠습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저는 이것이 여인의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포도원, 성류원은 주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고, 성류꽃이 폈는지 한번 보러 가자고, 포도나무 꽃이 폈는지 한번 가서 보러 가자고. 근데 그 동산 안에 성류꽃도 있고 포도나무 꽃도 있습니다. 그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 예수 그리스도의 동산입니다. 그런데요, 그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있는 그 포도원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8장 12절에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이것이 결국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내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있습니까? 내게 속한 내 교회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시고요. 주님은 동산으로 가십니다. 동일한 동산이지만 내게 속한 동산이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속한 포도원이고 여러분에게 속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속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양발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그런 포도원입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속한 너의 교회가 있느냐? 네 교회가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다르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가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 있는 이 백성만을 향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쳐다볼 시간도 없고 근심하고 염려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받는 평가는 내게 속한 내 교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을 어떻게 치리하고 저들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의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주님께서 다른 자에게 맡겨서 다른 포도원을 맡겨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합니다. 저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십니까? 당신이 가야 치리가 됩니까? 당신이 신경을 쓰고 당신이 기도를 해야 저 교회는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속한 내 교회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포도원 가서 남의 포도원에서 꽃을 치고 있고 순을 치고 있고 가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이 주인 되지 마세요. 당신이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바라봐야 될 것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입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속한 유일한 포도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8장 14절 제가 다윗의 장막 기도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보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 모양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 8장 14절에 이 말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임마누엘로 해석합니다. 임마누엘로 해석하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소서 마라나타로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마라나타고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여인은요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영어로 보면 come away입니다. come away라고 하는 말은 away는 저 멀리 가라는 거예요. 주님 가시옵소서. 마라나타 내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시옵소서 내게 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come away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처럼?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근데 여러분 아가서에 주님이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막 뛰어다니신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언제 막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뛰어다니셨지요? 아가서 2장에 그러셨어요. 보실까요? 아가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사랑하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말고 은혜가 되려면 뭐가 은혜가 돼야 돼요? 주님 내게 오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come away 하지 마시고 come in 해주세요.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친밀함이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 여인의 기도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가세요. 주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가세요. 가세요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세요 이제. 주님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을 주셨어요. 내가 그만큼 자랐어요. 그만큼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포도원을 맡기시고 갈 만큼 내 영혼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포도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에게 맡길 만한 그런 성장이 있기 때문에 포도원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기도해요. 다시 오르지 말라고.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가세요 주님. 어디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뛰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산에서 뛰어다니세요. 그랬더니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왜 뛰어다니셨냐면 그 창가의 벽 뒤에서 숨어서 오늘도 그 어린 여인들, 술람미 여인, 아직 자라지 못한 여인들에게 그러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친밀함을 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여인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저 이제 괜찮아요. 주님이 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저 괜찮아요. 친밀함으로 이미 성장했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저 집안에 있어서 그 집안의 구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들에게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뛰어가셔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의 어여쁜 자야. 그러한 자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뛰어가세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만 찾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포도원이 있기를 원하며 이제 주님께 주님 저 신경 안 써도 돼요. 교만해서가 아니라요. 다 자라서가 아니라요.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그 포도원 주님을 앙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 버린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렸는가? 주님이 나를 멀리 하였는가? 이런 생각들이 혹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장한 이 여인은 주님이 나 버린 거 아니다고, 주님이 나를 쭉 포기해버린 거 아니라고, 이 사실을 1장부터 7장까지 이 8장 5기까지 계속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보세요. 주님, 제가 아니라요, 오늘도 함께 일어나 걷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걷자! 라고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가주세요. 그들에게 가주세요.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 가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적인 여인으로, 신앙인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예수여, 우리 한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아멘.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성으로 자라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